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참 여러 가지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우선 감사하는 것은 또 이렇게 예배를 제한적인 숫자나만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역시도 이렇게 기꺼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또 오전과 오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2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의 두 번의 숫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이제 세는데요. 그 세는 이제 마지막 1장에서 한 번 세고 또 26장에서 한 번 세는데, 두 번째 세는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잘 보셔서 아시다시피 발락과 발람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의의 싹을 생각하고 그것을 챙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효험 있다고 얘기할까요? 가장 능력 있는 거짓 선지자를 불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억어하고 또 그의 입의 말을 노래로서 억어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은 오늘 그 결정, 어떻게 축복을 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축복을 이어가실지를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26장 인구 계수를 하는 것, 그 숫자를 세알리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고 또 저희는 어떻게 마땅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건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숫자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장에 나온 것과 조금 차이가 있죠. 1장에서는 모세와 누구한테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모세한테 말씀하셨지만 모세와 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협력하여서 이제 여러 도우미가 있었긴 하지만 이 백성의 그 숫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이제 26장에서는 모세와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여러분 뭡니까? 1세대의 사람이고 마지막 사람이죠. 엘르아살은 뭡니까? 2세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1세대에서 2세대가 아주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잘 유지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신 시기가 어떤 때입니까? 연병 후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연병 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교는 하진 않았지만 25장에 나오는 바로 뭡니까? 시딤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신하고 또 거절하고 패역하고 바알부월, 곧 모압의 신에게 음란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25장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25장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차례 얘기했지만 발람이 24장에서는 돌아간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민수기 끝 신명기 보면 돌아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5장에서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모세가 뭐라 합니까? 이 음란한 짓, 곧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음란한 짓을 하는데요. 이 음란한 짓을 유혹한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발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람의 발람의 어떤 불의의 싹을 바라는 그 욕심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연병을 보내시는데, 그 연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24,000명이나 죽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오늘 이제 뒤에 보겠지만 가장 작은 지파 숫자가 한 22,000명 정도 되는데요. 24,000명이 죽다는 것은 한 지파가 으스러지는, 우리로 치면 여러분 뭡니까? 한 도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그런 큰 심판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참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악을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죄악이 여러분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라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좀 묻어졌다고 하지만 결코 묻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25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3, 22, 23, 24장의 그 장소가 여러분 뭡니까? 이 25장에 일어난 장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2, 23, 24장에서 이스라엘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발람과 발락이 어디 올라갑니까? 산에 올라가서 저주의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 뭘 넣습니까? 축복의 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산에서는 축복을 하는데 25장이 여러분 24장이 끝난 이후의 일이 아니라 산 밑에서 축복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냐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더니 22, 23, 24장에 모압 평지에서 진친돼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억어시켜서 축복을 하시고 복을 내리시는데 산 밑에서 뭐합니까?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마치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뭐하고 똑같습니까? 바로 뭐죠? 바로 여러분 40년 전에 금송아지 사건과 유사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산 밑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습니다. 하나도 진보되고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여러분 뭡니까? 우리 가데스 바니아 금송아지 사건 나온 것처럼 알 수 있듯이 모세에게 이 민족을 쳐서 멸절시키고 너로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25장에서 싹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5장에서 2만 4천 명만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쏟아붓지 않은 겁니다. 단지 훈계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징계를 하신 것이지 진노를 온전히 쏟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창세로부터 참아왔던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데 불신자들도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도 믿음의 진보가 없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면과 징계 차원에서 훈계 차원에서 2만 4천 명이라는 아주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큰 숫자였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징계, 뭐랄까요? 엉덩이를 한 대 때리는, 가볍게 때리는 그런 정도에서 징계를 하시고 이제 26장에서 연병후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은혜를 얘기합니다. 바로 연병 후에 진노를 하고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연병 후에라도 다음 2세대 엘르아살 이 2세대의 범죄자들, 물론 엘르아살이 범죄하신 건 아니죠. 이 2세대의 범죄한 자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다음 세대, 다음 땅을 바라보고 있다는 약속의 징표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명확하게 잘 드러나는 것은 인구 숫자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인구 숫자를 이제 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르우벤 지파부터 인구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장자는 5절에 보면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다라고 하면서 르우벤에게서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라는 아들이 있고 이 네 명의 아들에게 각각 한옥 종족, 발루 종족, 헤스론 종족, 갈미 종족이 나서 숫자를 세하려 보니까 43,730명이다 라고 하면서 숫자를 세하립니다. 또 12절에서는 여러분 시므온 종족의 숫자를 세하는데 22,200명이라고 하면서 숫자를 세하면서 12지파까지 숫자를 모두 세하리니까 여러분 뭡니까?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라면서 이스라엘 모든 숫자를 세니까 60만 173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숫자는 1차 숫자에 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죠. 처음에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출발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3,550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60만 여러분 뭡니까? 1730명이라는 것은 약간 한 천 몇 명 정도의 변동은 있었지만 이 천 몇 명 정도의 변동은 여러분 뭡니까? 한 200만 사람을 규모할 때는 뭡니까? 그냥 그 당시에는 올해 죽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고 자연적으로 죽는 사람이 좀 많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감소와 인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인구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2019년 조사를 했는데 5,1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의 인구가 5,100만 명이 인구 넘는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장 많은 정책에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에 돈을 제일 많이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 이 여당과 야당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지금 통계청에서 통계를 했는데 2067년 40년 후에 약 4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이 상태라면 얼마로 감소될 거냐? 3,900만 명. 1,200만 명 정도가 40년 후에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지금 한 수십 년 전부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몇 조 단위로 쏟아붓고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OECD 선진국에서 우리 1명이 안 되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 출생이 1명이 되지 않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되지 않는 인구를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전과 지금이 약 1,000명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은혜로 지키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로 지키셨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을 하고 방황을 했는데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잘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이스라엘 풍족히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40년 후에도 아주 이렇게 숫자가 거의 변동 없이 60만 대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구에 보존하는 그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시는 분입니다. 메추라기 달라 할 때 고기 달라 할 때 뭡니까? 동풍을 불어서 여러분 뭡니까? 사방에 1m, 2km 정도 되는 그 1m가 쌓일 정도로 이 고기를 주시지 않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에 가장 하등한 것입니다. 곧 인구를 어떻게 60만 대군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냐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유지시킨 겁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걸 볼까요? 인보 형제 그 인구 개수 숫자 한번 띄워줄래요? 지금 인구 숫자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르벤부터 납달리까지 총 개수하니까 1차 개수에서 60만 3,550명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개수하니까 60만 1,730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감이 많은 데가 어딜까요? 증감 쳐서 제일 많은 데가 어딜까요? 딱 눈에 떠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가 1차 개수를 할 때 59,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지파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나서 37,000명, 1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22,000명으로 해서 12지파 중에서 꼴찌 지파가 됐습니다. 인구수로.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숫자가 다운됐을까요? 다른 지파는 여러분, 지금 보면은 므낫세가 2만 명이 늘어나서 감이 이렇게 많은 지파는 가끔씩 있지만 마이너스가 이 정도까지 많이 된 지파는 없습니다. 1,000단위에서 머물지 만 단위로 마이너스가 된 데가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자기 지파의 67%나 잃어버렸습니다.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다른 지파는 하나도 안 죽는데 거의 죽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압니다. 25장에 나오는 여러분 뭡니까? 모압 여인과 음란할 때 그 음란의 선두에 누가 섰습니까? 시몬 지파가 섰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여러분 뭡니까? 그건 단순하게 여러분 뭡니까? 그냥 성욕을 즐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5장 2절과 3절을 보면 바알볼을 섬겼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길 때 이방 족속들은 뭡니까? 음란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입에 닿기도 더러운 말이지만 성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성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창을 하는데 여러분 뭡니까? 25장에 음란 짓을 하는데 어떤 겁니까? 시므온 지파의 시므이라는 그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모압 여인 고스비라는 자를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벌건 대낮에 음란한 짓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기 모압에 있는 어떤 그 신상에 가서 조용히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 장막에 여러분 뭡니까? 음란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걸 도저히 참지 못해서 여러분 뭡니까?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가서 그 음란한 짓을 하는 그 사람에게 창을 찍어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나마 이스라엘 백성의 연병이 2만 4천 명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2만 4천 명이 죽은 상당수의 숫자를 누구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시몬 지파입니다. 바로 시므리가 시몬 지파이고, 시몬 지파의 평민이 아니고 족장이고 대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몬 지파의 이런 악독하고 이런 범죄됨으로 말미암아 인구의 반 이상 있는 징계를 시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시므온 지파의 일만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에, 인구조사하기 직전에 시므온이 이런 나쁜 짓을 했지만 사실은 광야 전체를 본다면 여러분 뭡니까? 모든 지파가 광야에서 멸절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멸절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가 인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멸절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 바위를 터져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메추라기 고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광야가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숫자를 그대로 유지시키셨다는 겁니다. 시몬 지파 같은, 여러분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에 보면 3만 2천 명에서 꼴찌였는데 5만 2천 명으로 6등까지 올라간 아주 큰 지파가 됐습니다. 2만 500명이 더 증감이 됐습니다. 감이 됐습니다. 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시몬 지파 여러분, 이 므낫세 지파 여러분 뭡니까? 잘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무슨 공로를 세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7장에 보면 땅 분배를 하는데 이 요셉 지파라고 얘기하는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 아닙니까? 이 요셉 지파가 나와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어떤 공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인구가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으로 거의 자연적인 증감, 이것 자체로 유지할 수 있었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참 심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죄악으로 치자면 누가 이 여호와 앞에 설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얼굴을 펴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음란하고 더럽고 욕심된 정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므온 지파처럼 여러분 뭡니까? 그런 음란한 짓이 우리의 욕심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뭡니까? 징계를 하시고 권면을 하시긴 하지만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 엉덩이 찰싹 때리는 것처럼 가벼운 징계만을 하실 뿐이지 진멸하고 멸절하는 징계는 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2차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인구조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너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다시 26장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라고 하면서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전쟁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광야를 거쳐오는 전쟁,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적들을 향한 전쟁도 했지만 사실은 이 전쟁은 여러분 뭡니까? 전쟁이 얼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큰 전쟁이 남았죠. 어떤 전쟁이 남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앉아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당장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고 또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고 북방왕 하소랑, 남방의 많은 가나안 7족속을 정복해야 됩니다. 이 정복 전쟁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중의 온 총수를 조사하되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계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6장 2장에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했는데요. 이 계수가 1장에 나온 계수하고 비슷합니다. 1장에서도 보면 무릇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라고 하면서 각 지파대로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장 2절과 26장 2절에 보면 계수에 아주 큰 차이가 하나 나타납니다. 바로 전쟁이 다른 방향의 전쟁, 다른 양상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1장 2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는요. 그런데 26장 2절에는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했죠. 뭐가 다릅니까? 제가 금방 말했습니다. 성경 찾아보셔도 되고 제 말을 들으셔도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남자입니다. 민수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20세 이상으로 무릇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지파와 가족의 종족에 따라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모든 남자를 계수하였고 18절에 또 각 지파마다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뭡니까? 남자를 계수하였다고 나옵니다. 상식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전쟁을 합니까? 뭐 예를 들면 남자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여자가 후방에서 의료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뭡니까? 고대에는 여자가 전쟁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뭐 기구도 있고 뭐 이렇게 콘크리트 벽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군도 있긴 하지만 고대에서는 여자가 전쟁한다는 건 사실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1장 2절에 보면 남자를 계수하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26장 2절에 보면 계수를 하라고 하는데 남자가 쏙 빠져 있습니다. 우연히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여기에 쭉 보면 여러분 남자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우리 1장 한번 볼까요? 팽김에 1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니까요. 민수기 1장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은 이제 르우벤 종족이 오늘 읽은 것처럼 먼저 계수를 합니다.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하면서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각 지파를 셀 때마다 한결같이 빠지지 않는 것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혹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로 되어 있고 그냥 자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곧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니 이런 명이다 하면서 르우벤 지파에서부터 시작해서 42절에 납달리 지파까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혹은 모든 남자를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장은 남자를 계수하고 이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6장에 보면 남자라는 말이 빠져 있을 뿐 아니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명령에는 있지만 실제로 숫자로 세할 때는 1장에서는 마치 추임새를 넣듯이 20세 이상으로 싸움을 나갈 만한 남자 혹은 이런 자가 4만 몇천 몇 명이었더라. 단지파에서는 20세 이상으로 나갈 만한 자가 4만 몇천 몇 명이었더라. 또 납달리 지파에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몇 명이었더라. 이렇게 있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긴 했지만 26장에서 숫자를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라고 했지만 그러면서 여러분 더 특이한 게 있습니다. 뭐가 특이한지 아십니까? 바로 뭡니까? 실제로 남자만을 계수하지 않는 증거가 나오죠. 뭡니까? 오늘 여러분 26장 어저께 성경 읽으신 분들 알겠지만 이 26장의 숫자를 세는데 누구도 나옵니까? 여자도 나옵니다. 여러분 볼까요? 33절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요셉 자손의 므낫세 지파를 숫자를 세랍니다. 29절에 므낫세 자손 중에서 마르겔에서 난 장족은 마길의 종족이라 하면서 마길에서 난 종족을 쭉 하면서 밑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3절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길의 그러니까 손자죠. 마길의 아들이 길르앗이고 길르앗의 손자가 길르앗의 아들이 헤벨인데요. 이 므낫세의 증손자인 헤벨에게서 헤벨의 아들이 슬로브앗인데 그 슬로브앗에는 뭡니까? 아들은 없습니다. 딸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족보를 기록할 때 아들이 없고 딸만 있으면 여러분 뭡니까? 이 우리나라 지금 족보에는 딸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편이지만 이 이스라엘 집보는 딸이 없으면 뭡니까? 대가 끊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이 없고 딸뿐인데 딸의 이름은 말리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딜사다 하고 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볼까요? 46절을 볼까요? 46절을 보면 아셀 종족의 숫자를 세알입니다. 그 숫자를 세에다가 맨 끝에 46절에 아셀의 딸의 이름은 누구다? 세라다 하고 아셀의 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족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쟁을 위한 20세 이상으로 족보를 생각할 것 같지만 순수하게 전쟁을 위한 족보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전쟁을 위한 족보는 어떤 겁니까? 1장의 족보입니다. 1장의 족보는 심플합니다. 남자를 세알려라. 그리고 각 지파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세알리니까 몇만 명이다.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남자를 세알려라는 말도 없고 20세 이상이라는 말도 없고 더군다나 전쟁을 위한 족보라면 여자의 숫자를 세알리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여자를 친히 넣습니다. 왜입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리고를 물리치고 아이성을 물리치고 북방왕 하솔을 물리치는 전쟁도 있지만 하나의 더 큰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땅 분배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호수아를 제가 강의할 겁니다. 여호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여기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기브온 족속과 기브온 족속의 그 패거리들을 정복하고 정복의 내용입니다. 12장 끝에 보면 36명의 왕인가요? 36명의 왕을 정복했다면서 정복 내용은 끝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마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쪽 부분만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정복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의 반은 뭘 차지합니까? 정복하고 나서 분배를 합니다. 13장부터 물론 23, 24가 여호수아의 설교긴 하지만 끝까지를 본다면 여러분 뭡니까? 반은 땅의 분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배를 얘기하면서 왜 분배를 전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무릇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카운트하라, 숫자를 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복은 전쟁이 맞습니다. 피 튀기게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분배는 축제 아닙니까? 기쁨 아닙니까? 전리품을 얻는 게 기쁨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분배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저도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여자가 여러분 다음 주 보면 다음 주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27장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이 땅을 분배받는 고난을 받는 게 나오거든요. 고난이 있음을 27장에서 얘기합니다. 여자들도 땅을 받는다는 게 27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7장에. 곧 26장의 연장이 27장입니다. 땅 분배가 즐거운 일이 돼야 될 텐데 왜 전쟁이라고 얘기할까요? 왜입니까? 인간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정복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에서도 드러날 뿐 아니라 분배에서 더 큰 인간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8장, 여호수아 17장 가볼까요? 우리 인봉 형제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필 수 있는 분은 피십시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성경 있으시면 찾으십시오. 17장 14절 보면 정복을 다 하고 이러면 뭡니까? 이제 분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분배한 지파가 뭡니까?
유다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가 13장, 14장, 15장에서 분배를 합니다. 16장, 17장에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분배를 합니다. 16장에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 분배를 받고 난 에브라임 지파가 17장 14절에서 갑자기 분배를 한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인봉문제 14절입니다. 14절에서 요셉 자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제가 얘기했죠. 므낫세 지파가 많이 숫자가 늘었습니다. 많이 숫자가 늘어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을 내게 주시면 어찌하님입니까? 우리가 큰 지파가 됐는데 땅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3등인데 요셉 지파까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하면 2등입니다. 두 지파를 합치면, 요셉 지파로 치면 유다 지파 다음입니다. 어차피 숫자로 보면 유다 지파가 더 많습니다. 두 지파 합치면은. 우리가 큰 분깃을 얻었는데 왜 우리가 유다 지파보다 작은 땅을 얻습니까? 한 분깃 아니라 몇 분깃 주십시오? 두 분깃 주십시오. 욕심이죠. 자기가 한 분깃을 더 가져가면 어떤 지파가 땅을 못 얻습니까? 다른 지파가 한 분깃을 못 얻습니다. 작은 땅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작은 땅을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인봉제 보십시오. 띄워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도에 나온 대로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너무 많은 땅을 분배받아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서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지파보다 사실은 요단 동편에서도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아셀 지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 동편의 땅까지를 고려한다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유다 지파보다 사실은 더 많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죠? 요단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있는 것만 하면 므낫세, 에브라임이 유다 지파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까지 치면 암몬 근처에 있는 므낫세 지파까지 하면은 므낫세과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유다 지파보다 훨씬 많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다는 겁니다. 왜 작습니까? 인봉형제 여호수아 갑시다. 여호수아 다시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딱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살림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살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울창한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정복된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수요 모임 때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대전 지역을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줬습니다. 그 대전 지역에 대전 시청에 있는 중심부에는 정복을 했지만 보문산 혹은 여러분 계룡산 이쪽 지역에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 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곽 지역을 개척하면 결코 좁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척하기 싫은 겁니다. 적과 싸우기 싫은 겁니다. 그 다음 16절 볼까요, 인봉형제?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든지 다 뭐가 있다? 철병거가 있다. 산 밑에 골짜기, 산 밑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우리가 가려고 해도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땅은 넓지만 우리에게 쓸 땅은 없다. 나머지 다 맹지다. 쓸모없는 땅이다. 맹지다. 여호수아가 뭐라면 17절 가봅시다. 인봉형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내가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건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그를 쫓아내라 라고 여호수아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같은 지파입니다. 여호수아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같은 지파입니다. 형제한테 얘기했습니다.
기억 철병가가 있어서 쫓아내라. 하나님이 주신 땅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땅 분배에서 자신의 죄악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땅 분배에서 자신의 욕심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 땅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적절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적절한 땅 맞죠? 왜 맞습니까? 이 땅을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 다시 넘어가서 민수기 26장을 보면 52절에서 56절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1장에서 없는 말씀이 나오죠. 인구를 계수하라면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땅 분배에 대한 원리가 나옵니다. 1장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3절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뉘어 그들의 조상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땅 분배의 원칙이 뭡니까? 제비 뽑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주의하셔서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 52절부터 56절 때문에 아주 이번 주에 고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명수대로 나눠줘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명수대로 나눠준다면 여러분 뭘 뽑을 필요가 없습니까? 제비 뽑기 할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 1등이니까 가장 많은 땅을 유다한테 주고 또 2등은 에브라임 지파니까 2등을 에브라임한테 주고 3등은 3등한테 주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잘 읽어야 되는데 54절에 수가 많은 자에게 많은 기업을 줄 것이다 할 때 여기서 지파의 수가 많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자, 수가 많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55절에 땅을 제비 뽑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55절 보면 지파별로 제비 뽑아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수에 상관없이 여러분 지파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파를 뽑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아주 특이하게 1장에 없었듯이 가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 보면 그냥 르벤 자손은 몇 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지만 르벤 자손의 아들이 몇 명이고 그 사람 종족이 얼마 있다 이거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르벤 아들이 4명이고 그 아들에 무슨 종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이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 각 지파 안에서 가족 종족별로 그 숫자대로 분발을 하는 겁니다. 1차는 제비를 뽑고 나서 두 번째는 지파별로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온 대로 단 지파가 숫자를 보면 2등의 지파입니다. 유다 다음에 단 지파가 2등입니다. 요셉 지파는 합쳐서 2등이지 하지만 2등인데 단 지파가 땅 중에서 가장 땅을 분배받습니다. 작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가장 작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곧 분배의 원리의 핵심은 뭡니까? 제비뽑기입니다. 왜 제비뽑기 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땅은 너희 것 아니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여러분 뭡니까?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이 발동해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정탈 때 아이성을 정탈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더 큰 죄악이 발동해서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절하지 않은 땅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가나안 전쟁은 적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전쟁이 있습니다. 땅 분배에 대한 전쟁입니다. 땅 분배에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1cm라도 양보하려고 합니까? 땅을 계측하는 그 현장에 보면 수십 년 동안 이웃인데도 땅을 1cm 안 뺏기기 위해서 그 몇 순간 몇 시간에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국가에서 토지 측량하는 공기업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계측해야 된다. 싸우지 말라. 그런데 이런데도 싸웁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크게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은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땅 한 평을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지만 박정희 토지 보십시오. 땅을 위한 16부작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표소설입니다. 땅 한 평을 갖기 위한
또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A.J. 크로닌의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찌 감동을 받았는데요. 서양 사람이 쓴 건데 중국의 선교사로 가서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땅에 대한 집착을 가진 것이 그 천국의 열쇠의 주제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봤는데 이 동양 사람, 중국 사람 땅에 대해 얼마나 집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전쟁은 정복에서 적을 맞닥뜨리는 전쟁일 뿐 아니라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입니다. 제비 뽑기에서 이 제비가 내가 두 번째 시파지만 가장 많은 숫자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땅임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순수하게 정복을 위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전투하는 그 정복을 위한 전쟁에만 멈추지 않고 더 큰 전쟁이 있다. 더 큰 전쟁이 있다. 땅 분배의 전쟁이 있다. 여자 숫자를 세하려라. 또 52절부터 56절까지 땅 분배의 원칙을 주겠다. 또 여러분 보면 잘 알겠지만 가문을 열거하고 그 가문에 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악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루벤 지파 읽었는데 이거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군대의 숫자만 카운트한다면요. 왜 기록했습니까? 너 조심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강력한 전쟁이 하나 더 있는데 땅 분배의 전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집 한 평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실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집이 없는 여러분, 집 한 채를 갖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에 별을 보고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큰지 모릅니다.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땅 한 평을 갖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어느 게 중요합니까? 정답은 하나님이죠. 그건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신신당부하면서 쓴 성경이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아주 특이하게 1차, 2차 세대에 결정했습니다. 땅 분배는 2차의 몫이라면 누가 순수하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해야 되죠. 그 땅 분배에 요단강 동편에 므낫세, 갓,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합니다. 순수하게 모세가 합니다. 왜입니까? 모세가 신신당부합니다. 신명기가 민수기보다 더 깁니다. 설교가 더 깁니다. 왜입니까? 땅 분배의 전쟁 앞에 뭐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신명기 말씀 살펴봤지 않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 교회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신방을 받지 않을 때, 성도들의 교제 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땅의 마음에 쏠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전쟁은 외부의 적과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가장 큰 전쟁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과 싸우는, 우리 안에 죄와 싸우는 전쟁이 가장 큰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나온 책인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우리 설교에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분인데 유해운 목사님 말고 클라스 스킬러라는 사람입니다. 화란에 31조파 교회를 세운, 그 교회를 아주 굳건하게 든든히 세운 신학자이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보네퍼라는 사람 잘 아시죠? 나치 정권에 대항해서 싸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네퍼는 유명해서 잘 알렸지만 이 스킬더 목사도 보네퍼 못지않게 나치에 저항하며 싸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면직이 됐습니다. 노예가 어용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사를 영어권에 소개하기 위해서 이 후학들이 모아놓은 논문집이 있는데 그 논문집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이쩌마라는 사람이 그 논문집을 모으면서 스킬더란 어떤 사람이다 하면서 논문을 모았는데 그 논문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제가 네덜란드 말을 공부하고 싶은 가장 강력한 이유가 스킬더 목사님의 책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영어도 거의 번역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권의 이 스킬더 목사의 책을, 이 사람의 사상을 소개하기 위해서 캐나다 교회의 하이쩌마라는 목사님이, 신학자가 여러 글들, 네덜란드 사람들의 글들을 모아서 영어로 번역하면서 이 편집을 하면서 제목을 적었는데 그 제목이 뭡니까? 항상 순종입니다. 스킬더는 항상 순종했습니다. 어디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신학이라는 걸 가지고 자유주의 학자처럼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똑똑한 머리로 하나님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누구보다 더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 알지만 그 공부를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 배우는 것은 항상 순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의 단편을 몇 편 읽었는데요, 제 마음이 얼마나 해결가 되고 순종이 되는지 아십니까? 유침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왜입니까? 저는 항상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가 잘 풀리고 교회가 잘 되고 신방이 잘 됐다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마치 내가 성경을 가지고 조물락조물락 할 수 있는 뛰어난 요리사가 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설교라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는 이 순간에도, 교회가 자라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고 순종하고 권면하고 신방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제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지 못할 때 땅을 정복했지만 그 정복한 땅은 얼마 가지 않아서 빼앗길 겁니다. 곧 항상 순종하지 않을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 땅은 빼앗길 겁니다. 여러분, 그 땅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현물, 그 돈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굳건한 언약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얼마나 항상 순종하는 관계에 있는가, 그것이 있을 때 뺏긴 땅이라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라도 그 땅은 내 땅이 됩니다. 그런데 견고한 언약 관계가 되지 않고 항상 순종하지 않을 때 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땅은 이미 남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이 땅에서는 멈추지 않습니다. 외부의 적이 없어지고 눈에 평안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핍박이 외부적으로 덜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순결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 돌팔매질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아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보다 지금 예수를 더 잘 믿습니까? 아닙니다. 코로나가 나아지고 없어지면 예수를 더 잘 믿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조건이 해결되면 예배를 더 잘 드리고 기도를 덜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죄악은 코로나, 땅, 외적인 어떤 대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부터 죄악이 출발하고 우리에게서부터 싸움이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전쟁이 이제 민수기를 마지막 앞둔 민수기 26장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면서 정복뿐 아니라 땅 분배를 염두에 두고 여자도 카운트하고 죄악된 가문의 족보도 기록하고 또 땅 분배의 원리인 제비 뽑기까지 기록해 놓은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 전쟁합시다.
이기십시오.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탄식하시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착한 일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는 마치 나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을 범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시 깨워주고 일으켜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들은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죄악의 욕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칼을 우뚝 빼들고 여러분들에게 계실 겁니다. 그리로 가면 안 돼. 이것 하면 안 돼. 그 생각 품으면 안 돼.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능히 성령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땅 정복뿐 아니라 땅 분배의 전쟁에서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외적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